신명기 23장 24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오늘 우리 살펴볼 내용은 23장 24절로부터 24장 끝절까지입니다. 22절까지인데 이웃사랑에 대한 윤례예요. 이웃사랑에 대한 윤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한번 정리를 갖다 하고 본문을 봐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 아래서 본문에 대한 제목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율법은 위로는 이제 이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 뭐냐 이런 그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그 율법 또 선지 이 선지 이것의 강령입니다. 강령 이것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요지가 뭐냐 그런 그 이야기인데 이것이 위로는 하나님 사랑을 갖다 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웃사랑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고 결국은 이 사랑이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던 모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노래 불러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어떤 사랑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기를 위해서 태어나는데 뭐 내 가난한 형편을 알아서 넉넉한 어떤 여유가 있는 분이 아무도 모르게 뭘 좀 베풀어 주는 분을 만나면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뭐 어디에 편찮으신 분이 있는데 위로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분은 사랑이 넘쳐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일단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율법과 선지에 대한 정신이어야 되거든요. 율법과 선지에 대한 막 그를 예수님께서는 11조라고 하는 그런 그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했다 했죠. 그것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조, 뭐 근처의 11조 조그만 것까지도 율법적인 조항을 따라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제 이게 우리 긍휼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또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기준은 하나님의 이 기준에 의해서 이 의에 의해서 긍휼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니까 이 기준은 하나님의 의이죠.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기업을 유업으로 이은 자들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우리 하나님께 나한테 주셨다. 난 정말 사랑받았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갖다 하셨다는 이야기. 구원을 갖다 하셨다. 대속하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제일 큰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뭐 이번에 그 썰매 타는 거에 금메달을 따가지고 뭐 대통령이 우리 그 명절에 가장 큰 선물을 다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썰매 타가지고 금메달 딴 것도 뭐 우리 올림픽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큰 선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는 금메달을 딴 것이 큰 선물이야. 뭐 이런 걸로 멈춘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근처에 11조를 내는 그런 그 일인지 몰라요. 가장 작은 거에서 어떻게 그런 거에서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큰 거에 감사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속에 있던 우리들이 모든 저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시려면 어떤 선물을 주셔야 될까요? 내가 제일 감격적으로 깨달았던 선물, 그걸 물려주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복음의 전승에 대한 문제고 계승에 대한 문제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의로 긍휼을 입고 또 이 복음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보화예요. 가장 큰 보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보화를 전달하는 것, 가장 이웃, 우리들의 이웃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 전해주고 싶은 것, 이걸 사랑의 이웃사랑. 결국 이 사랑은 율법과 선지라고 하는 이 복음의 원리를 모르고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전부 인본적인 사랑입니다. 뭐 가난한 사람 뭐 밥숟갈 뭐 몇 숟갈 먹게 해주고, 그게 사랑이라고 뭐 자기네들은 이야기를 하니까 사랑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인간적인 도움을 준 것뿐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이제 구제를 하는 일을 갖다 하는데, 그 구제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나팔 불고, 그리고 내가 구제할 테니까 나한테로 다 와라 라고 나팔 불어가지고 소문내고 그래가지고 너희들한테 오게 되면 그 잘 빠진 거 몇 개 나눠주면서 너희는 구제했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의 그 구제는 사람 앞에서 행한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구제야. 진정 만약에 이 율법과 선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구제를 갖다 하려고 한다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 이야기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자꾸 뭔가 이렇게 광고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랑 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 그것이 구제의 원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뭐 유대인들도 몰라가지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만약에 세속적인 방법으로 성령에 의해서 구약 성경에 응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또 그 구약 성경대로 응했던 표적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즐기는 방법, 로마 제국을 뭐 타팔랐다 하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다 구속주로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했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전혀 눈치 못 채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성에 감침받아진 비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택한 백성들한테만 특별히 보여주시는 이런 그 은혜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어떤 사랑을 받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랑, 근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저 인간들 아무도 이거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네가 가서 첫째 아담에게 언약했던 그걸 이루는 것, 이것이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을 성취하신 사건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모든 걸 대속을 다 하셔야 되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충성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란 말이야. 이 믿음이. 그래서 끝내 성경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분만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도록 사랑하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사랑을 했다 하는 거를 자의적으로 뭐 어떤 근처의 11조를 바쳐가지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웃죠. 사랑은 짓불 니들이 뭘 사랑을 하냐. 너희들은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악을 쌓고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말은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심지어 하나님께 받침받아졌다고 해가지고 그 뭐 전 낳아준 아버지의 재산까지도 탐하는 것이 인간의 이 욕심들 아닙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너희들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그래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충성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갖다 했어요. 그 사랑을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너희들을 사랑했으니 예수님이 이제 이걸 인해 가지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이웃의 사랑이었거든요. 이 택자들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니까 자기를 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이걸 이웃 사랑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라고 하면 우리는 뭘 갖다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뭐가 있어요? 뭐 다른 사람보다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이 뭐 사랑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무슨 뭐 명예를 얻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도대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지금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미 우리 선민국가가 유수되어질 때 이때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열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워싸기는 열방들은 힘을 줘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압제하고 심지어 포로로 끌어가고 할 정도로 힘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뭐 하나 가진 게 없어가지고 이 수모를 다 당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를 도대체 뭘 사랑했단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 말이 없어요. 보통 사람이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지 않았더냐? 라고 대답을 했다 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에요. 그럼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건 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에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는데 너희를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건 또 뭔 소리? 그건 또 뭔 소리?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성경을 알아야지.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롯이 우리는 알잖아요. 오롯이 알잖아요. 세상에 우수마발이 다 있다고 한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우수마발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인생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동안에 그걸 쌓고 뭐 누리고 산다고 한들 그게 복이고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세계의 그런 절세 명인을 갖다가 얻고 결혼을 갖다 한들 그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사랑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이것이 열조에 대한 언약입니다. 열조에 대한 언약.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택한 백성들 열조에게 이 사랑에 대한 걸 이야기하다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은 그거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 이 열조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이스라엘은 힘없고 이런 열방에게 치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놨고 이 열방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워싸우는 열방은 복을 주어가지고 마음껏 힘을 갖다 휘둘러가지고 우리들을 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주셨으니까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을 통해 가지고 탄압을 받고 급기야 나라를 잃고 주권을 상실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보통 끌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귀한 성전이 다 불타가지고 없어지고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지금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졌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전혀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뭘 사랑이 이렇게 지독하냐. 예? 뭔 사랑이 이렇게 지독해가지고 왕의 눈까지 뽑아가면서 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지극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극히 한 사랑을 보여줄 텐데 내 독생자 예수를 보내줘가지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짐을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너희를 대속하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그 이야기야. 그러면 이 열조에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죠.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이 뭡니까? 우리 이스마엘을 육신으로 낳고 그리고 이제 너에게 뭐 복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을 준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스마엘이면 됐습니다 라고 아주 겸양 지덕을 갖다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스마엘 하나 줬으면 됐죠. 육체로 낳은 거는 아닌데 언약으로 말미암아야 돼 라고 해가지고 이삭에 대한 필요성을 하니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씨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육체로 의해서 태어난 거냐 아니면 언약의 기반을 두고 태어난 거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데 관심이 있지 어떤 밭에서 이것이 태어나는 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도 한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 아담의 씨 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택자와 불택자를 가르는 역사를 위해서 에덴에서 내쫓아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이제 사망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거기에 택자들만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담에게 하셨던 언약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어떻게? 죄 가운데 집어넣어서 너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무지렁이 같아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거라고 하는 걸 자각시켜서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고 그래서 천폭적으로 은혜로 너희를 구원했다고 하는 걸 보여줄 거야. 그게 나의 사랑이거든. 주님께서 우리는 사랑을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갖다 낳았단 말이에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자고 이건 창세전에 그리스도 바깥에서 버리기로 이미 예정되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느냐 어쩌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내가 너를 찍었어 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냐 아니면 좋은 환경 속에서 먹고 살려는 게 사랑이냐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 뜻이 어떤 건 좋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고 지금 산수갑산을 할지언정 내가 뭘 먹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랑이지 그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공격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인본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든지 우리는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를 인간적 방법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적인 사랑 방법은 밥을 먹여준다든가 없는 사람을 구제해가지고 밥을 먹여주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고 그것이 마치 사랑이고 또 사랑을 갖다 행하는 교회에서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간의적 사랑이 전파가 되어질 뿐이다.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동학의 그 당을 선언을 갖다 하고 동학주의로부터 해가지고 그 선언을 갖다 할 때까지 제법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선언을 갖다 했을 적에는 땅 아래서의 유무상통의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는 거야 이제. 천지인으로 해가지고 인간이나 모든 피조물들이나 다 우리는 평등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런 그 정신을 함양을 시키고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갖다 펴나가고
이렇게 살자.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함께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가난한 자가 굶는 거를 넉넉한 자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마치 사랑의 집단이죠. 거기는 사랑의 집단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랑의 집단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허접스럽게 짝이 없는 겁니다.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이 뭔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기독교 문화에 대한 오해가 있고 기독교의 문화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물론 뭐 복음의 오해가 마땅히 그렇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구원이 뭔지 믿음 생활이 뭔지 외면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기독교 이 교회를 떠나고 그런데요. 뭐 교계에서는 나름대로 뭐 방법을 이야기하고 왜 그러냐 뭐 원인을 분석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너무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뭐 본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교회를 떠난다고요? 그러면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것도 아닌가 봐 라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갈 마음을 안 가졌다고 한다면 신명기에서 언약한 대로 너희들이 이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속히 나를 떠날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나에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돌아온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신명기 때 이미 언약되어진 거예요. 언약되어진 대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데만 멈추면 안 되죠. 왜? 언약의 내용은 지금 여기서 구조적인 걸로 주어진 거 아니에요. 떠나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속히 나를 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열방으로 흩어질 때 너는 보지도 듣도 못했던 우상을 섬기고 살 것이다. 이것이 이미 약속한 대로 이 언약이 되어지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들여다봐야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기에서 인간이 들어가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라는 걸 보는 일은 해석 불가예요. 해석이 불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노엽죠.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걸할지도 몰라요. 근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지음을 받았던 인간이 흙으로 빚어가지고 먼지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한거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니 옹기장이가 하나님 귀에 쓸 것을 만들고 하나님 천에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냐? 아주 그 인간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다 합니다. 옹기장이 마음이에요. 옹기장이 마음이 같은 흙덩어리 중에서 어떤 거는 귀한 그릇을 만들고 어떤 건 천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그릇을 만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고 천한 그릇을 만든다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근데 뭐 구원을 받는데 무슨 조건이 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가지고 너는 내 거야 라고 찍어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시키시고 또 뭐 다수는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해가지고 구원받으러 오는 사람은 우정 밀어버리잖아요. 넌 필요 없어. 넌 쓰레기야. 나중에 세상 심판을 할 날 불 속에 불구덩이 있어서 넌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너무 어린 거 아닙니까? 그래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구원시켜주고 난 믿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밀어내시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신학자들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에 대한 것이 이게 뭔가 부딪힌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무슨 의지가 있어가지고 믿고 안 믿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우리 로봇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로봇입니까? 이렇게 인간이. 그럼 우리는 로봇입니까? 난 아무런 의지 없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신다고 한다면 난 뭐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절대 주권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가진 계신 분이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가지고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종속적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 제물로 해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할 것 같으면 내가 관제물로 드림바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물로 드림바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자기의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거지, 그런 도구로 주어진 거지, 나를 위해 가지고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에요. 절대적 사랑.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창세전에 너를 예정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어. 그 이야기예요. 왜? 참미케 하려고. 너를 참미케 하려고 불러낸 거야. 거기서 뭐 이유 따질 거 없어. 내가 너를 불러낸 거 네가 잘나가지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해서 너를 불러낸 거 아니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너를 불러낸 거야. 그냥 우리는 이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뭔가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뭘 사랑을 했어요. 세상 그 세속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먹을 걸 줬어요? 입을 걸 줬어요? 뭘 사랑을 해요? 아유 주신 건 좋겠지. 입고 있으니까. 근데 옆에 사람 보면 옆에 사람이 더 좋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 아주 남루하게 짝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상대적으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죄악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정말 며칠 불러내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그래서 내가 독생자를 아낌없이 너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었어.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을 갖다 해라 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가지고 이 대속사역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했던 예수님의 이 섭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리고 사망 것을 이기고 너희를 부활을 갖다 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있게 한 거야. 내가.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한테는 한없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서로 사랑하는 건 여전히 먹거리 나누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옆에 사람한테 손 붙들고 안녕하세요 뭐 해가지고 인사하는 게 사랑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와 우리 이제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방언을 한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은사로 해가지고 난장판이 벌어지지 않아요.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일을 다 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은사를 나누는 고린도 교회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야 나는 복음을 뿌린 바가 되어졌고 누구는 물을 준 자가 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교회를 갖다 해가는 거야. 누구 하나가 독주하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방언을 갖다 하니까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나는 뭐 예언을 갖다 하니까 너보다 잘났어.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적으로 알고 이 복음에 대한 거를 부분적으로 알고 자랑하던 자들에게 너희들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 이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행하던 모든 일들을 패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이제 성경이 주후 뭐 100년경 해가지고 성경 기록이 완성이 됐어요. 성경 기록이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성경 기록이 완성되어졌을 때 신약 성경 27권을 이 사람들이 보고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방언으로 알려주던 거,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으로 알려주던 거, 이런 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왜? 온전한 것이 왔으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해가지고 완성된 성경이 나타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도 무슨 뭐 대단한 걸 갖다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뭐 교회가 뭐 장로 교회는 성령이 없대는 운동, 이런 뭐 헛소리를 갖다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성경 모르는 건 이 얘기를 모르고, 다만 세상 사람들 다 하는 방언을 너희들은 왜 그걸 갖다 무시하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니, 성경 온전한 걸 알고 있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소꿉장난 같은 거 다 해야 되겠어요?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 5마디가 낫다잖아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다 하는데 지도 못 알아듣는 방언을 갖다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다 헌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깨달은 말 한마디도 못하는 주제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복음 진리를 증거하는 일인데, 사랑을 어떤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이웃하고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신비주의처럼 감정을 자극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뜨거운 사랑이 감도는 것 같아요. 장로교는 아무리 봐도 저건 사랑이 없는 교회야. 삭막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를 무시하는 그런 그 교판에서는 장로교회에 대한 거를 별로 매력적으로 못 봐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이성적인 것 같아. 이성적이라고 하는 그것도 그 사람들이 봤던 견해지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섭리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구원 섭리의 어떤 그런 방법이지, 어떻게 머리만 구원시키고 감정은 구원을 안 시키고 그렇게 해 가시겠어요. 구원에 대한 이치를 모르니까, 전 인격적으로 구원되어진다는 감각을 모르니까 이성적이니 감성적이니 해가지고 장로교를 비판하고 그런다. 근데 그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고, 또 이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이 섭리에 있어서 구원론에 대한 아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것이 올 적에는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알고 하는 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뭘 갖다 해야 됩니까? 온전한 것이 뭐예요? 신구약 66권을 가지고 예수 그들 증거하는 것, 이분이 우리 사랑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을 갖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랑한 분을 소개를 갖다 해드려야죠. 중매장이가 돼가지고 저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라고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우리 13장에서 그 이야기예요. 내가 제일 큰 거 너희한테 알려줄게.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이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란다. 그 사랑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분적으로 알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보고 우리들이 애쓸 때, 우리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을 때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진리를 모르고 무슨 사랑을 한다고 그래요. 이 성경을 모르고 무슨 사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 진리와 함께 기뻐할 거 아니에요. 진리가 뭐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만이 우리들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을 하고 그분께서 섭리해 가셨던 모든 역사를 인해서 그분을 높이고 하는 일들이 사랑하는 일이니까요. 그걸 지네들이 마음 맞는 대로 무슨 서로 사귀고 하는 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의 사랑이 우스갯거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아야지요. 진리를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해야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건 왜 떠난다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떠난다고요? 교회가 타락을 해서 떠나간다고요? 아니에요. 서로 사랑을 갖다 하는, 진리로 기뻐하는 그런 어떤 관계를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지금 세상 아니에요. 니체 이후에 하나님은 없다, 절대자는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 하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절대자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야죠. 그런 세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 내니까, 강론이 아무리 전달이 되어지면 뭐랍니까?
이 제일 큰 사랑을 전하지 않고 뭘 전한다고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것이 사랑 아닙니다. 이것이 뭐 구제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 사랑 이외의 것들을 전하는데 우리가 분분하지. 진정한 사랑을 전하지 않아요. 교회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요. 아닌데요. 말씀 가지고 읽고 다 그러는데요. 두세 절 가지고 그걸 한 시간을 또 한들 거기서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전부 세상의 그런 그 일이지. 세상 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전히 이 세속적인 사람들은 공감이 많이 가죠. 맞아 내 얘기야.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 말씀에 나는 은혜를 입었어.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이제는 내가 열심히 살 거야. 열심히 노력을 할 거야. 노력으로 될 거면 진작 됐죠. 왜 지금까지 안 됐겠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데 우리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정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를 강제로 우리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내가 원해가지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마치 그래도 뭔가 거기다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너 몰라 임마 그런 거예요. 난 너 몰라. 모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마지막 날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난 모르겠다 너. 그것도 어떻게 몰라요?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저는 주님한테 그렇게 한 것이 없어요. 저는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뭐 돌아본 적도 없고 주님 저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한 게 없어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고 나에게 한 것이야.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없다고 그래야 돼요. 저는 주님을 위해 산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조금만 하게 되면 온 동네만은 나팔을 불고 다니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난 너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 주님의 이 놀라운 몰래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구제를 갖다 할 때 왼손이 하는 걸로 오른손이 모르게 하겠죠.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나를 부정해요. 나를 부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믿는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을 이렇게 지탱하는 거 다 주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주님에 대한 거는 싹 없어지고 그래도 그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어가지고 이렇게 됐지. 교회에 이렇게 충성해서 그래도 이만큼 살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행위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진정한 사랑 뭐라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하려면 말이 통해야지. 외국 사람들 그 신부로 뭐 이제 맞이해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화가 잘 안 통하니까 시보고 갈등이 있고 뭐 심각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사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랑은 무슨 사랑? 뭐 힘들다고 그러는데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있나? 뭘 알아들을 수가 있나? 사랑 안 돼요. 일단 말이 통해야 돼. 말이 통해야 돼. 사랑이라고 한다면 말이 통해야 돼. 뭐 요즘 이제 여성들이 늘 하는 이야기죠.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로 해. 사랑을 뭘 가만히 있으면 사랑한다고 주접을 떨어. 그 이야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려니까 사랑한다고? 근데 제가 경상도 사람이 돼가지고 경상도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할 말하는 법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나눠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때로부터 살아올 때 사랑을 나눈 적이 없어요. 그냥 부권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임마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해가지고 살아왔을 뿐이지 사랑을 깨달은 적이 없어요. 부성을 깨달았습니까? 모성을 깨달았습니까? 수많은 자식들 그냥 매겨 살린다고 쩔쩔 매는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랬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 그럴만 했지. 라고 그게 이해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된 걸 우리가 감싸 안고 나는 내 새끼한테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는 사랑에 대한 개념을 알고 우리는 말을 갖다 하기 시작해요.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전부 얘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종속적 관계로 돼 있어가지고 부자, 군신 뭐 이래가지고 전부 종속적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뭔 이야기를 해요? 뭔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얼마나 세상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었으면 대통령이 자기 옷 자기가 벗었는데 그게 모르고 박수 받을 일이에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기 옷 자기가 벗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또 그런 꼴을 못 봤어요. 그냥 나라 대통령이 자기 옷 벗어가지고 자기가 걸어놨다고 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우리는 평생 모르고 사는데. 아니 자기 옷 자기가 벗었다고 가족한테 박수 받고 그럽니까? 근데 왜 그분은 박수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 당연한 거로 돼야 돼요?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만 먹고 우리는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의 완성이 뭐예요? 완성. 율법과 선지의 완성. 그 사랑이에요. 사랑.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넌 죄인이야.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백을 한다 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구원을 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뭔가 사이클이 맞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거로구나 라는 걸 아는 거지요. 성경, 구약 성경 39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할 거야 라고 구약 성경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이걸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루러 또 오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따위 식으로 믿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홀되게 여기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를 자기네들처럼 근처에 11조를 들여가지고 그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런 삼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을 가지고 그리고 의와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는 사역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그 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품위를 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한 것이 다 나한테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이 구약 성경을 믿는 것이고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들이야. 너가 뭐 한다고 그러지 마. 내 앞에서. 너희들은 다만 은혜로 입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사람 심리가 이상하죠. 거저준다고 그러는데 왜 이걸 거저주는 것에 성이 안 차는지 모르겠어요. 나 뭘 자꾸 내 거 하나를 얹어야 돼.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했죠 주님? 이렇게 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얼굴 삐죽 내밀면서 저가 그래도 이만큼 했죠 라고 한 건 바로 사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머리가 있어요? 그리스도 머리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근데 거기다 얼굴을 삐죽거리고 거기서 뭐 자기 뭐 요즘은 뭐 그 방송계에서는 자기 뭐 시간을 갖다가 얼마큼 노출시키느냐가 이제 성공이라니까. 그래서 자꾸 얼굴 삐치는 거야. 주님 제가 이만큼 했어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네.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 그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진리로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무슨 어쩌고 그럼 진리와 사랑을 갖다 하는 건 뭡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이론입니까? 아니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고 하는 진리도 이 진리는 이론과 실제가 있어야 이걸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제기를 갖다 먼저 해요. 뭐 우리 가설을 갖다 먼저 만들고 이론 체계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놨던 이론을 수백 번의 시험을 거쳐가지고 이건 변할 수 없는 어떤 체계네 라고 했을 때 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학에서 발명되어지는 모든 진리의 체계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건 성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럼 성경만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 말만 가지고 하면 되겠네.
교회 나가면 입만 있으면 되겠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배움 이론에 대한 걸 배움 공부라고 이렇게 해야죠. 배움 공부. 실제에 대한 거는 익힘 공부. 배움 공부로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바로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시면 되지.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고는 허구한 날 우리는 익힘 공부를 갖다 해야 돼. 연단한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연단한 금을 만드시기 위해 가지고 7번이나 단련하는 그런 금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불 속에다 집어넣었다 뺐다 담금질했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쉽습니다. 그게 공짜라고요? 공짜면 뭐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제가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익힌 공부에 들어와가지고 시험을 당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수없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해요. 낙엽이 떨어지듯이 가을날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론으로 해가지고 어렵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 실제상 칭의에 대한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알곡은 나중에 추수할 알곡은 얼마가 없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쭉종이에요. 그냥 믿을게요. 제가 믿을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나를 따른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러잖아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 믿으면 먹을 거 준대요. 입을 거 준대요. 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온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 그냥 믿으면 구원받았대 라고 하는 칭의론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 가지고 고난이 시작되어지게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이제 예수 믿었는데 뭐 내가 어디 가겠어? 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견인에 이르지 못하는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이렇게 끝까지 붙들어지는 은혜에 입지 못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주님께 주시는 믿음을 갖다 우리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끝없이 그분을 바라보지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내 호주머니에 넣고 쌓아놓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은혜를 갖다 누린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뭐 필요 있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은혜 가지고 살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 은혜 다 하나님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었다 그러니까 거저 주었어? 내가 구원 받았어? 그럼 난 다 이루었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뭐 그 이후의 거에 무슨 책임이 있어 내가?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견인에 이르기까지의 성화 과정이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만 받으면 다 도망가버려. 환란이 오면 다 도망가버려요. 그럼 예수를 믿는데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죽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와가지고 죽인다고 그러면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살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도망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좋은 세상을 주어가지고 이런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시대는 환란이 없는 시대가 돼가지고 평안한 시대인지를 모르지만 평안으로 가장한 사단의 공세가 고난으로 우리한테 접근했을 때보다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우리들한테는 분별이 불가능한 시대로 온 거예요. 이제 그 더 어려운 고난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다. 이게 화평의 날, 평안한 날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고난도의 시험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아쉬운 게 없다고 하는 건 고난도의 시험이에요. 아니 우리가 온전히 쓴 것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한다면 갈 길이 먼데 아직도 부정한 것이 많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쉬운 것이 많고 그래서 진리를 더욱 창구하고 싶고 더욱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러지. 뭐가 배가 부르다고 해가지고 이만하면 됐죠 라고 해가지고 사랑을 접습니까? 그럼 배가 부르는 거예요. 고난도 시험에 이미 우리는 불합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평안한 날, 세상 끝날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주어지는 환경에 의해서 판단되어진 게 아니다. 근데 워낙 세상이 지금 그쪽으로 복음을 몰고 나가니까 그냥 강조를 다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고난을 받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중심이 되니까요. 구원의 한 축이. 그거로부터 우리를 살리신
또 하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양 측면의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빈 십자가의 그 장면을 보고 이 거저줬다고 하는 칭의, 이 칭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신앙생활은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십자가, 빈 십자가를 이제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한쪽 면을 보게 되면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보고 그 보혈의 피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건성건성 사한다 그런다면 거짓말이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는데 뭐 고난의 주간이기 때문에만 이야기 아닙니다. 이 사순절이기 때문에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데 아니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감정도 감동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게. 믿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교회 나오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지. 자, 이제 이런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본문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 뭐냐 벌써 3시간 다 됐네. 예,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증인하고 다음 시간에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걸 확인하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죠.